할렐루야 찬양단이 이렇게 또 세워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을 감추시고 또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또 원치 않으셨는데 이때에는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바로 앞두고 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큰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큰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주를 앞두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리시는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사형틀로 돌아가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왕되심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일부러 이루어내십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자신을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거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이 종종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또 능력으로 도저히 이것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구약의 여러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는 세상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정복하신다, 세상을 정복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모습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이 사건은 겸손으로 또 섬김으로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이 되려면 그 탁월함을 보여줘야 하지요.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뛰어난 정치술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잘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로 만들죠. 그리고 세상의 왕은 대단한 자기 업적들을 남김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자신들을 회복시켜서 시온의 왕국으로 모든 왕들과 나라들을 무릎 꿇리는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자신들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라는 영웅을 이 유대인들도 익히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의 필적한 만큼 로마가 세상을 정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러한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영역으로 이 유대 나라가 넓어질 것이고 정복하여서 내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것을 꿈꿨던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도, 오늘 지금 모셔서 호산나 하는 이들도 이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거나 또는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죠. 또 눈먼 자를 고치시는 기적들,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능력, 또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았거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을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왕으로 영접하는 승리의 환호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보여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메시아는 세상의 정복자, 왕들이 타는 그런 백마나 흑마와 같은 값지고 아름다운 말을 타지 아니하고 그저 평범한 짐승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같은 무력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 굴복하고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부러워하였던 로마 시민들처럼 자기 자신들이 이 로마의 시민들처럼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우주적인 왕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그리고 이 겸손의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임을 드러내신 이 사건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다니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인 왕국의 왕이신 분의 실제적인 모습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겸손과 섬김과 사랑,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으로 이기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시고 결국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다라는 얘기는 정복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분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은 예수님의 우주적인 왕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전혀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서 결국 온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점령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거 굴복할 그런 성격인가? 굴복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할 성격과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호산나 찬미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시면 참 고집스러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우주적인 왕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을 정복하여서 핍박하고 또 그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폭력적인 왕이지요. 그것이 능력이지요. 굴복시키는 것이 능력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우주적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오늘 겸손하시지만 온 우주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1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은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해요. 이 헤롯 대왕이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공을 들였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때쯤에서 시작하여서 이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활동하실 때까지도 다 완공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성전의 겉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고 이름만 남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방인, 아람인인 이 헤롯을 그곳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이방인인 이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것에 가장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이 성전을 세웁니다. 또 한 사람뿐이어야만 하는 그런 대제사장도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명이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흠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양이나 또 짐승들을 이끌고 오면 흠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돈을 주고 바꾸어서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돈으로 사고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이것이 이미 장사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매매상들이 노리는 돈 벌기 쉬운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곳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갖 세상적인 목적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전이신 우리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전체를 개혁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전체를 엎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이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신앙관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엎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정치적인 목적과 보기적인 그런 건물과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된 돈에 대한 섬김 그리고 너희들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너희 성전을 다시 개혁해야 해. 내가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온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모습들 이 성전을 개혁해야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건물인 이 성전, 헤롯이 아름답게 건축한 이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서시게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헐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성전 대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내가 성전된 내가 다시 성전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다시 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성전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모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든지 모여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므로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정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성전의 정결에 대해서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면 겸손의 왕으로 보여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섬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권력의 모습과 재물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강도의 서굴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내어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왕이 보여주신 겸손을 거기에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왕은 고난을 받아서 완전히 낮아지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복종은 부활의 승리를 얻었고 하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도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곳곳에 복음과 사랑을 전했지. 가난한 자를 섬겼고 병든 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섬김과 사랑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몇 달을 걸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풍토병과 싸우면서 자신의 아내가, 남편이,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 둘씩 죽어감에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나 자신도 섬기며 나 자신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남아서 이 한국교회를, 또 이 조선 땅을 섬겼던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는 군림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말로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서로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봉사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아내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도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드는 것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양육이 되어주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과 겸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섬기게 된다면, 겸손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행주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 이것으로 온 우주를 정복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깨달아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호산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종교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호산나를 외치겠습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왕, 세상을 정복하는 왕,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왕, 세상에 나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 무릎 아래 꿇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겸손의 왕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불러 그분을 영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 겸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온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 목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